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5월달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과연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18절부터 25절까지는 족보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생에 관한 기록의 말씀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가문에 어떤 가정으로 오셨는가, 그것이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다윗 가문으로 오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양가가 다 다윗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가문은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고 가장 축복된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 죄를 구원할 자가 어느 가정을 통해서, 어느 가문을 통해서 보내실 것인가? 구약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왜 가문이 중요하고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고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가를 오늘 분명히 18절부터 25절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고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가? 결국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통해서 오느냐?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 조상들 가정 가운데, 선조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동료 목사님 가정이 형제가 5명인데 5명이 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이제 막내가 저와 같이 신학교 같이 다니는 가정입니다. 얼마나 축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그 목사님 가정에 5명의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 한번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주변에 우리 가정들을 보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계세요.
아내 쪽, 남편 쪽에 보니까 믿음의 가문들, 특별히 목회자 가정들이 많이 있는 가정들을 봅니다. 일단 그런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건 첫째로 믿을만 하다는 거죠. 인정할 만한 거죠. 왜? 믿음의 혈통이 내려오니까 그 선조로부터 그 기도에 뿌린 씨앗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우연히 되어질까요? 목사님 가정에 5명의 목사가 나온다는 건 위로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믿음이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특별한 역사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그게 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 아내나 남편이나 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믿음의 연결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18절부터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요셉, 마리아가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의 영향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은 대략적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참 힘든 일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으로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점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해석하면 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 이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말씀 보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은 요셉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중심으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 진행됩니다. 오늘 18절 25절까지는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다윗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부터 사실은 이삭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12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 중에 많은 이름이 있을 텐데 다른 이름을 짓지 않고 하필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럼 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은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그런 축복된 가문이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야곱으로 지었을 거예요. 당시 일반적으로는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이름들, 동일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이름이 워낙 똑같다 보니까 출신 지역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야곱, 그 야곱의 아들이 오늘 보면 요셉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기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를 지었을까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족의 구원자 요셉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가정을 구원했지만 사실은 민족을 구원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요셉 이름 지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은 그 민족의 구원자 요셉처럼 그런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요셉이 지금 큰 문제를 만났어요. 이제 약혼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웬걸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을까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고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타났다 그랬어요. 잉태되어 나타났다. 이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뭔가 어느 순간부터 배가 불러왔다는 뜻이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일을 마리아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마리아가 요셉에게 의논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받아들이냐,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정에 이런 갑작스런 생각지도 않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다가왔으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솔직히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아니면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그때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 그때 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모습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목도하고 함께 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고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석한 대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한 대로 그럼 가정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요셉처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아니 오늘 이 아침에 결정하셔야 돼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실수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 문제를 거듭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축복이 연결되어서 나의 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인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장 18절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을 때에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지금 잉태된 아이가 소중한 겁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소중합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동시에 두 가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잉태된 아이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왜요? 이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해서 당시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돌을 들고 제일 먼저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만약에 문제를 시하면 분명히 마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죽으면 그 안에 아이까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잘 보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우리는 고난받게 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걸 압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왜요? 이 여인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자.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이혼한다는 뜻이에요. 왜? 드러나게 하면 문제 되니까 그냥 없는 듯이 그냥 그렇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그때 당시 약혼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가 아니면 굳이 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요셉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잠을 자긴 자는데 얼마나 꿈이 시끄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꿈 가운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다.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꿈으로 그냥 이건 진짜 나 꿈으로 시끄럽다. 이건 정말 복잡한 일이다. 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꿈을 그대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문제를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오후에 한 8시쯤 넘어서 교회를 잠깐 들릴 일이 있어 왔다가 지나 나가는데 본당을 쫙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 섬찟한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사탄과 마귀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항상 문제화식에서 해석하게 만들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만약에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실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참 기억하게 하기 쉽게끔 만들어주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일까요? 구약 성경 중심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출발할 때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 그때도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죽음과 부활을 다 책임지게 만드십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신약이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왜 요셉 이렇게 했을까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해 오느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래 오셨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먼저 일선이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왜 고백하지 않고 왜 문제를 문제화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얼마나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얼마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없냐 이거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림과 우리 삶의 자리가 왜 모습이 다 다릅니까? 말씀 많이 그렇게 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 삶의 자리는 그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예배드림 가운데도 자꾸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리고 다른 말씀 다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 무슨 말씀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 붙들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긴 보는데 내가 말씀 붙들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요셉이 되자는 거죠.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서 이제는 내가 요셉이 되자. 내가 요셉이 되어서 예수님 오심을 끝까지 보존하는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25절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아들을 낳게 하시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요셉이 그의 입으로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요셉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10개월 동안 마리아를 보존합니다. 그 아이를 보존케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꿈에 들은 대로 그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보존케 하니까 인류 구원자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고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우리를 고난 당해서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요셉이 돼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